에베소서 방학 특강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계시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3절에서 14절에 이르는 긴 찬송문에 대해서 다루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바울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한 설명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얻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구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다시 죄 가운데 살면서 값진 구원을 무시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15절, 23절 단락 중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바울의 기도,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된다는 23절의 선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의 인사말, 1절, 2절 인사말, 그리고 3절에서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긴 찬미의 내용, 그리고 이어서 드려지는 바울의 기도, 또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 바로 15절, 23절입니다. 이렇게 1장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15절, 23절 단락은 바울의 기도, 찬송문 다음에 기도, 또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특히 20절 이하는 바울이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십사 구하는 세 가지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 설명이에요. 즉 성도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오른편으로 높이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2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살리심과 승계하심이 2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얻은 새롭게 살림을 받고 얻게 된 구원으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장까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문맥 안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별적으로 주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5절 이를 인하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로서 3절 14절에서 찬양된 구속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즉 바울이 찬양한 하나님의 구속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발생한 일을 지금 15절 16절에서 언급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면서, 자, 여기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으로 설명되고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의하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때문에 감사하죠? 에베소 신자들에 대한 소식 때문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에베소 신자들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이 신자들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의 이러한 믿음과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자세히 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왜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자, 이러한 믿음과 사랑, 감사의 이유가 되는 믿음과 사랑이 3절 1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작했죠. 이 찬송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속을, 그 신령한 복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우리 에베소서 성도 안에 믿음과 사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문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15절의 표현처럼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 주 예수 안에 있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여기서 믿음과 사랑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맨 끝에, 이 서신 맨 끝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언급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실체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이런 믿음은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야고보서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전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사랑 모두가 다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믿음과 사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은 참 좋아. 믿음에 열심이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성경에 의하면 모순이에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사랑과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믿음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7절, 19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 내용이죠. 바울은 앞에서 성도들이 이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지심바 되었다는 것을 말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렇죠. 앞에서 분명히 성령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성령으로 인지심바 되었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구하는 것,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 아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앞에서 분명히 성령이 이미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성령을 주신다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나 인간의 정신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바꿨지만
옛날 개역 한글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 해석을 따라가는 거죠. 앞에서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또다시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 지혜나 계시를 하나님의 영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계시는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1장 이 같은 문맥 앞단락에서도 바울은 유사한 표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표현이 8절 9절에서 나오죠. 근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인데, 이것은 찬송문에서 성령을 통한 신령한 푸뉴마티코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하나로 진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 하나로 진술되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명 안에서, 1장 문명 안에서 성령으로 봐야 된다. 둘째 반론은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회심 때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심 때 받았는데 또 받으면 모순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들을 밝혀주심으로써 그들이 받은 신령한 복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이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었지만, 여기서 지혜의 계시의 영은 그 회심 때 받은 성령을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주하시게 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적인 조명,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계시의 빛을 비춰주셔서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신령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은 성령을 다시 구하는 게 아니라, 회심 때 임했던 성령을 다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된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충돌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은 분명히 이걸 말하고 있어요. 내적 조명, 계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을 위해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세 가지 제목,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지혜와 계시형을 왜 주셔야 되는지 세 가지 항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18절, 17, 18,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나요, 여러분? 찾아보시고 계시나요? 우리 개역개정 번역을 보면은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보입니다. 17절 하반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번역은 또 하나의 기도 제목처럼 보입니다. 그럼 18절 19절의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네 가지로 보여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 표현을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번역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받는 결과, 목적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처럼 보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원어로 직역하면은 그의 지식 안에서, 즉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혹은 그의 지식으로라고 번역되는 전치사구예요. 근데 이 전치사구가 독립된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과 연결돼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수식하고 있는 전치사구예요. 따라서 그의 지식 안에서 또는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직역이에요. 헬라어 본문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 또 하나의 기도 제목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 자체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지식 안에서 또는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맞습니다. 18절 19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바울의 목적, 즉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알게 하시도록 하는 간구의 세 가지 내용이 18절 상반절에서는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18절 하반절에서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은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구원의 다른 측면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의 부르심 소망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 18절 그의 부르심 소망은 이 문맥 안에서 앞단락의 찬미가에서 우리의 선택의 목적, 예정의 목적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 창세전에. 이게 부르심의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건 다른 말로 신자들이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궁극적인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여기까지 나가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를 잃어버렸던 아픔, 죄의 타락으로 우리 인간을 잃어버렸던 아픔, 그들을 또 영광스러운 형상 가운데 원래 창조하셨는데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한 그 모습을 보셔야만 했던 아픔, 그 아픔을 상회시키는 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이 뒤에 가서 4장 4절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부르심의 소망을 부르심의 한 소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4장 문맥 안에서 부르심의 소망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하는 권면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르심의 소망 자체는 아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세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받았는데 그럼 그 부르심의 소망에 이르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걸 2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이 여기 또 나오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이 3장이 아니군요. 4장에서 방금 읽은 게 4장이죠. 이 4장에서는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 개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또 이르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소망인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랑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사랑의 연합을 통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즉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하도록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1장 4절 5절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목적과 연결되고 이 1장의 내용을 4장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 표현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18절에서 기업이 누구의 기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누구의 기업이래요? 우리 개혁개정은 그 기업 무슨 관사를 기업 앞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기업입니다. 대명사예요. 그의 기업. 이건 뭐예요? 누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는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그의 기업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18절 하반절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서 그의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로서 14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기업과 다른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우리의 기업, 성도들이 얻을 구원이나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면 이 구절에서 그의 기업은 성도들이 받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이에요. 11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업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소유하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이 얻으실 기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건 뭐예요? 그냥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기업이 성도들이다. 이 점은 성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더 분명해집니다. 연결해서 읽으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성도들 안에 주어진 영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들 안에 부여된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 또 앞으로 장차 완성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계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이 또다시 로마서 9장 23절, 2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도요, 로마서 9절에서도 이 영광의 풍성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이 하나님 백성과 동일하게 연결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24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누가 영광 받기로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 이 영광 받을 이 긍휼의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가치가 있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영광에 있어서 얼마나 부유하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예. 아까 부르심의 소망의 배경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했죠. 예.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은 그 아픔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만드실 때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목적하셨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연합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상태로 회복해 나가는 것. 그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바로 이 영광의 풍성함에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영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바울 서신에서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하나님 아들의 동일하게 신분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자 되어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 죽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것, 그것입니다.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것. 근데 성도들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픔, 부르심의 소망과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이 기업의 풍성함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염원, 이것을 성도들은 충분히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동저고 4개를 나란히 4개를 나열하고 있어요. 강하다, 크다, 역사하다, 능력, 이 동저고 4개를 나란히 나열하면서 이 강조법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다음 구절의 설명으로 연결되는데, 예,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가, 우리를 위한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다음 20절부터 설명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오른편에 앉히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밑에 단락 20절, 24절 단락에 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사실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크신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죽임 가운데 살리시고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게 어떻게 우리를 위한 크신 능력이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정당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바울은 2장에 가서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2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20절 이하에 그리스도를 높이신 것은 2장에 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시도록 높이셨는데, 이게 우리랑 무관한 게 아니라 2장에 가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2장에서 그렇게 설명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크신 능력으로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그 능력, 그리스도를 그리고 높이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미쳤다, 연결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능력이에요.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 이래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니면은 어느 존재도, 피조물중 어느 존재도 자력으로 사망 권세와 싸워서 이긴 존재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사망 권세에 굴복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스러운 위치, 아들의 위치에 앉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이것을 22절, 23절 단락에서 자세히 크신 능력이 뭔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19절에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서 20절에 그의 능력이 하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시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설명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지극히 크고 위대함을 온 천하에 시위하신 거예요. 시위하신 사건인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 이 승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요 구원자임을 입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이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즉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19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신 일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2장 초반절에서 과거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자들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힌 것으로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인류 역사 이래 아무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거 완전한 절망 가운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었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가진 존재들이라도 이것을 뛰어넘은 자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이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질문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오른편에 앉히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옛날에는 이제 개역 한글에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정사를 또 통치로 바꿨어요. 같은 뜻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 있는 머리로 임명하셨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는 표현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에베소서 문맥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 에베소서에서 이 통치와 권세 또는 정사와 권세, 원어로는 아르케, 엑수시아라는 표현인데 함께 짝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3장 10절에서. 그리고 이 존재들은 6장 12절 보니까 성도들이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악한 영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굴복시킬 영적 세력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획책하기 때문에 만물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켜야만 합니다. 만물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반대하고 그 뜻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이 세력을 다루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굴복시켰다. 그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하신 통치자로서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아울러 이런 정사와 권세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은 10절에서 언급되는 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다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21절에 나타나는데 이 세상이라는 표현, 또 오는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 세상은 현세, 오는 세상은 내세인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인가? 근데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장차 도래해야 할 세상. 이 세상이라는 표현은 이 시대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는 세상도 오는 시대, 다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즉 이 시대는 지금의 시대, 그러니까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현재의 세상, 현재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왕노로다는 현세. 근데 오는 세상 또는 오는 시대는 죽음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고
만물의 통일이 완전히 실현되는 종말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 모두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이 시대에 만물을 통일하시는 일을 이미 시작하셨고요. 오는 시대에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전망하게 합니다. 자, 22절 상반절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는 표현은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은 시편 8편 6절을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 6절이 그럼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시편 문맥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시편을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그리고 또 히브리서 저자도 시편 8편을 인용하는데 다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인자를. 시편 8편의 인자를. 근데 시편 8편을 들어가 보니까 정작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자, 시편 8편 4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바로 6절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발 앞에 만물을 두셨다 하는 표현의 구약적인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술 시편 8편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는 진술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평행구조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시편 26절 28절을 반영한 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반영한 게 이 시편 8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시편 8편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여기서 인자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대요. 이처럼 시편 8편에서는 창조 세계의 통치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간으로서 인간의 영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내용을 예수님께 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영예를 묘사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편을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것을 모형론적 인용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사건이나 인물이 이제 신약의 새 언약에서도 동일하게 그게 예표로 주어졌는데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모형론적 또는 유형론적 또는 예표론적 인용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모형론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게 적용하면서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만물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습니다. 누가 그 빼앗아 갔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그 통치권을 갖고 갔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됐어요. 원래 누구 거예요? 세상의 임금 자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거예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통치권이 회복되었어요. 시편의 8편의 말씀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이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성취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제 사탄에게 강탈당했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으로 빼앗겼기 때문에.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모형론적인 인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인간에 대한 것이 맞는데 왜 신약 저자들이 이걸 예수님께 적용하냐? 인간으로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첫째 아담의 후예들이 실패했던 것.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그 통치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번역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물론 골로새서나 다른 데서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만물 위의 머리입니다. 만물 위의 머리예요. 그리고 교회는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역격으로 되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교회에게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번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만물의 통치자 되신 주님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탁월함과 능력은 또한 교회를 위해 사용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 통치권이. 이것은 교회가 가진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또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23절입니다. 23절이 매일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23절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법적인 설명은 다 생략하고요. 쉽게 간략하게 결론 내린 것만 이제 나누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죠. 23절, 교회에 대한 정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뭔가 알면서 알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23절에 의하면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리는 교회의 정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동격으로 주어졌죠. 두 가지예요.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교회의 정의예요. 두 번째 교회의 정의는 뭐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기서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데 이 충만함이 뭐가 충만하다는 뜻이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참 좋은 말씀 같은데 설명해 보라면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애매한 표현이죠. 동사형 충만케 하다는 에베소서에서 4차례 사용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바울서신 전체에서 19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용어가 23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용례를 우리가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유사한 뜻을 가진 의미로. 예. 자, 이 충만케 하다는 동사가 3장 19절에서도 또 나와요. 예. 그러면 이 용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터가 박히어 그런 표현이 이제 있는데 그건 읽지 않았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터가 박히어.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돼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될 때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이 지금 읽어본 것처럼 에베소서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은 이 3장 19절, 4장 10절에서 표현되는데 먼저 이 읽은 3장 19절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4장 10절을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리셨던 그가 곧 또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23절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정의인데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목적을 동일하게 밝히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의 하늘로의 승귀의 목적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에 대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것과 연관됩니다. 그래서 두 용례를 볼 때 우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통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만케 하신다 할 때 뭐가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능력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충만한 생명력,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예. 자, 이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읽어본다면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여기서도 너희도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70인경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봐도 에레미야 2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선언됩니다. 이사야 6장 3절과 시편 72편 19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선언됩니다. 특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는 이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성전을 충만케 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쉐키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충만케 한다 할 때도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시다 선언되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다 선언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2장에 가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신다 하는 것도 이 구약적인 배경을 볼 때 그 영광의 임재로 충만케 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어요. 그 영광과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는 것. 예. 그리고 구약에서 충만케 하다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온 세상을 채우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예. 또 승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완전케 하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온전케 하시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주셔서 만물을 회복케 하는 거예요. 만물을 통일하는 거예요. 예. 이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만물 안에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 만물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 이 양쪽 표현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양쪽 표현이. 예.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 또 만물을 통일한다는 건 동일한 개념으로 죄와 타락으로 상실한 만물의 평화와 또 아름다운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해서 다시 만물을 완전하게 하는 것, 만물의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게 만물에 충만한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만물 안에 임재하셔서 주권적으로 통일하시면서 만물을 하나님의 구원 목표로 향해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23절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통로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머리 되심과 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소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교회, 즉 성도 안에 충만하게 되시어서 만물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와 구성원인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 길섬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케 된 교회는 만물의 충만이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먼저 충만하게 된 영적인 실체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이 가장 먼저 실현된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여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한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은혜롭게 통치하시면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생명의 은혜와 신령한 복과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수여하신다.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임재와 통치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성령의 은사들과 능력을 체험한다. 분열되어 갈등하고 싸우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경험한다. 충만한 샬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그의 천상의 통치에 참여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광을 누린다. 요컨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가 이미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그 임재와 생명과 은사들로 충분히 채워진 영적인 실체임을 뜻한다. 이것은 너희도 그의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라는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교회가 완전히 충만에 이르도록 도우신다.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장소이므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구원이 세상에 알려진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는 만물을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이다. 또 이 선교의 도구이자 구원의 도구이다. 이 점에 대해서
클린턴 아놀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교회가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중대한 방법 중에 하나는 복음 선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백성에게 속량과 해방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장한다. 에베소서에서 이 단락의 마지막 절은 높임 받으신 주님이 교회를 능력과 은혜로 채우신다고 주장한다. 또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 도처에 자신의 통치를 확장하신다. 교회는 자신을 채우는 분에게 의존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광범위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성취한다.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만물하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실체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성도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즉 성도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픔이 배경이 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둘째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시해 주도록, 깨닫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이래서 달라는 거예요. 이걸 계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이 세상의 미혹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천국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소유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소유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계시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년 가운데 푹 받쳐 오르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릴 수 있어요. 또 이 영광스러운 우리 자기 정체성을 깨달을 때 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안목, 천국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의 정의인데, 이 말씀은 오늘날 세속화되고 무력해진 교회가 얼마나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교회의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모든 충만함이라고 오늘 교회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런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정의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진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 진리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정의는 또 우리들에게 과제로 주어졌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온전히 성취되도록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충만케 하심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약속해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또 오늘 이것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 기도로 우리가 계속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알고 나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